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추수의 계절,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특별 새벽기도회 원래 계획되어 있는 연간 우리 계획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것이었지만 또한 더불어서 우리 이제 특별히 40여 년간 이 자리 가운데 있었던 성전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추수도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회 5날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 속에 두신 은혜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기다리게 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만한 것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게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와의 사이에서 한나는 너무나 좋은 사이가 이루어져 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가슴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밤을 지새웠고 낮에도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한나 여호와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건 자신의 노력이 남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쓰고 힘썼을 거예요. 임신하기 위해서 온갖 갖가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방법들을 다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만들었어요. 괴롭게 만들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만큼 가슴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참다 못해 아마 그냥 두었으면 박터지게 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못하는 사건,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의 가정이 휩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때만 되면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니까 거기가 탈출구가 되어서 거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구가 되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한나가 술 취한 사람처럼 보여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실성한 모습에 가까울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입은 움직이는데 격렬하게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한탄이 터져 나오면 말도 나오지 않는 기도를 그렇게 드렸을까요? 그렇게 드리는 그 가운데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 이름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씨앗을 뿌리고 나서 다음 날 나가서 그 씨앗이 싹이 나기를 바라는 농부는 있을지 몰라도 그 뿌린 씨앗이 바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보죠, 멍청이죠. 여러분, 그리고 좋은 열매일수록 오히려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냥 1년생 식물은 1년 안에 열매가 나지만 여러분
그 과일과 같은 그런 나무의 씨앗을 심으면 오랜 세월이 지나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가슴 아파했고 고통했고 그리고 가슴을 찢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있었다면 결코 만나지 않았을 엘리와 만나고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척박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빛을 주는 사람, 오랜 기다림과 서원을 통해서 태어난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라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이안 페레이라는 작가가 그런 얘기했어요. 한나는 간과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보고도 지나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엄선된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셀렉트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산 일정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지연된 것, 아이 낳는 것이 지연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적수와 싸우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한 그것이 한나에게는 그 지연이 거부로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뒤로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달랐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결과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지연이 있으니까 애쓰고 힘써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뭐 했어요?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서원했어요. 그리고 그 서원이 한나의 이 낳은 자녀를 위대하게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지연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다려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더 위대한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준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생 안 하고 그저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 이후에 형들의 배신이 있었고 노예로 잡혀가서 그 참혹한 노예 생활을 견뎠고 이제 빚을 조금 볼만하니까 억울하게 강간범이라는 그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의 그 지연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셔서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 총리의 꿈을 이루고 나서도 형들 데려다가 절하게 하면 약속이 그냥 금방 이루어질 텐데 또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다가 가족을 통합하고 연합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더디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열정 하나만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그 열정의 결과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명의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도자가 아니라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서 살아가는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모세 안에서 응답되기까지는 무려 8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80년의 시간 가운데서 모세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이 결코 무익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때로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김이 없고 아름다우며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소망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세요.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말씀합니다. 이건 왜 때라는
우리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이로스라는 그 단어가 여기 쓰여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이후에 한나에게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우리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 이외에도 아들과 딸을 더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은총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분통 터져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도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도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왜 정했을까요? 우리 2021년 9월 2일 날 제가 이곳에 이사 왔어요. 이사 오고 나서 우리 원로 목사님 8월 달에 그 앞에 사인하셨으니까 금방 건축할 줄 알았거든요. 금방 건축할 줄 알았는데 금방 건축이 안 되더라고요. 벌써 4년의 시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어요. 왜 빨리 건축 안 하지? 뭐 이런 이제 답답함도 있고, 이거 건축하고 나서도 아파트가 다 이제 삽뜨고 나서 5년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벌써 4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는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손상득 원로 목사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처음 부임하실 때 그때도 재건축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얘기 가운데서 오셨는데 15년 임기 마치실 때까지도 재건축이 안 됐어요. 얼마나 기다림과 기다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왔을 때 저는 앞에 분의 그 답답함과 아픔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왔을 때도 왜 빨리 안 이루어지지? 그러다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공익성 의제 협의 절차 누락 때문에 사업이 이게 지연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도 잘 되겠지, 뭐 큰 문제 있겠어. 그런데 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4년의 시간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전에 이루었던 2021년 8월 달에 그 협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 더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신월곡 제1구역이 우리 교회와 빨리 타협하기 위해서, 잘 타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결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이사 나가게 되면 이제 땅을 받고 거기에 이제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 건축할 때에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냈던 것보다 더 협소한 곳에 이사 생활하는 새빵살이를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채우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연을 통해서 우리를 더 준비시키시고 더 성숙시키시고 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어주셔 놓고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돌파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원통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도 안 해.
그러나 여러분 한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니까, 그 적수인 브니나가 힘들게 하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부르짖는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삼고 성장의 시간으로 삼고 변화의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그 시간으로 삼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은요, 핑계는요, 결코 위대한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어주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과 신약의 성경 가운데 쓰여 있는 이 언약 성취, 약속 성취의 역사는 우리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심겨져 있는 그런 아직 미지의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 기적의 이야기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의 스토리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남아있으니 기적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니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눈물과 땀의 수분을 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햇빛을 비추어 주시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 믿음을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그래서 응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진 일에 감사, 이루어지지 않은 일, 기다려야만 하는 일, 그것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자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최적의 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루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찬양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기다림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드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더욱 위대하게 만드신 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경의 역사도 기다림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애통한 기다림의 순간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았던 기다림의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역사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그리고 이루어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믿음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인내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소원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견뎌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응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림 가운데 성숙해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